12월 14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난 시간 21장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가 이제 연합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하다시피 한 뒤에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들을 위한 다시 한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결국 야베스 길르앗에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곳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곳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유괴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과 결혼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수는 약 600명가량입니다.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에서 데려온 사람, 그 처녀의 수가 400명이다 보니 결혼하지 못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인 이 장로들은 다시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장면이 이제 2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나누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내어놓고 여쭈어 본 뒤에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먼저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고 맙니다. 함께 모인 장로들은 이제 자신의 군대가 실로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실로에서는 매년 여호와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그날 이제 실로의 처녀들이 포도원에 나와서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직 아내가 없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조용히 숨어 있다가 이 여인들이 축제 때 춤을 출 때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의견에 대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1장 1절에서 맹세한 것처럼 그들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하면 안 되는 그런 맹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실로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 불보듯 뻔하였기 때문에 장로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2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지금 장로들은 만일 실로의 여인 중에서 베냐민 사람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제 결혼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여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느냐고 항의할 때 그 사람에게 원해서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딸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결코 미스바에서의 그 맹세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이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맹세한 것은 결코 어겨서는 안 되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 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은 적당히 현실과 타협한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그 마지막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일부터 약 40여일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황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사라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삶에서 본을 보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많은 지도자들, 자신을 위한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기 위한 미가와 그의 어머니, 더 큰 이익 앞에서라면 언제라도 자신의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배신하는 레위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신당에서 우상을 섬기려 하던 단지파 사람들, 한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 에브라임 노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들, 또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려고 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장로들, 그들의 모습들은 마치 요주경과 같은 그 당시 사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그 상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답도 도저히 찾을 수 없어 막막한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쭈어 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자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진정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들으려고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잔꾀와 술수만을 의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고민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간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고민과 믿음 사이에서
정말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 그것 때문에 입게 될 손해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있고, 또한 지금 상대방과 맺어온 관계가 너무나 오래됐고 너무나 끈끈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결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나에게 더 커다란 이익이 주어진다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확신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 삶의 현장에서 마주할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인간의 잔꾀나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얄팍한 술수나 적당히 죄와 타협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께서 불이람 지역의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의 얄팍한 술수나 어떤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불이람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섬기며 나아가실 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0여일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판단대로 나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술수나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이람 지역을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곳의 아이들과 또한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